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후에 첫 사건으로 예수의 시험을 언급합니다. 두 사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그의 아들 되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사탄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탄의 시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응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요?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정체성과 결부됩니다.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관련하여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부인하며 계속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도 네가 믿는 자냐? 예수 믿는 자냐? 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동안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상기시킨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한 일, 엘리야가 40주야를 피해 호렙산에 도착한 일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의 상황은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광야로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끌리었다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성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인도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신명기 8장 2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로 통해서 대언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다고 언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의 경우에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말하는데, 이전에 살펴본 시몬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모두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인도를 언급합니다. 2장 앞서 살핀 2장 27에 보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한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바나바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받고 광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광야로 오셔서 성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인도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도 우리가 학생일 때는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시험 보는 거였잖아요. 음. 제일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마귀의 시험은 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대상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구약의 욥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욥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 안에서 시험의 승리를 예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 떡의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그의 필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황에서 마귀는 그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며 도전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셔서 극도로 굶주린 형편이었습니다. 사흘 금식만 해도요, 사흘일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은 마귀의 도전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심을 그의 필요를 지금 엄청나게 배고파 계시잖아요. 채우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도 예수님도 계속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미리 지금 알려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아까도 8장이었죠. 모니터 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요? 뭘 먹어야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쩝니까? 광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던 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줄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시절을 좋게 예상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던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한 상황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극심한 굶주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늘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복음 선포문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 안에서 아셨으면 합니다. 둘째, 영광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5절, 6절 같이 보십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실패하니까 마귀 것이 됐잖아요.
마귀가 권세와 영광을 예수께 주겠다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이임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마귀 것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7절은 마귀가 또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기서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는 애배하다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네가, 내가 주어로 강조되어 의지적인 네가 절하라는 것이죠.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태웅이가 안 와서 좀 서운하긴 합니다. 우리 교회 태웅이도 4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해 추석에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절하지 않았다가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수요일에 다시 만나서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며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도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번 설에도 계속해서 절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했는데 물어보니 절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우리 태웅이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상한 교회 가지 말고 그 교회 좀 유별나다. 제사에 절하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해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바로가 한 것처럼 거짓말이며 이미 배신한 상태로 귀신에게 절한 상태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태웅이도 승리하였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신명기 6장 14절로 15절 같이 모니터 보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왜 질투해요? 사랑하니까 질투해요. 관심이 없으면 질투조차 안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견 어쩌면 맞게 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온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런데 우리는 마귀보다 더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셋째, 보호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도전입니다. 9절 보실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을 또 붙이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험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인용입니다. 이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12절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할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요.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모니터에 나올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혹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죽음을 예견한다는 사실 등은 누가에 드러나지 않는 복선을 암시합니다. 더구나 누가는 마태와 달리 이 세 번째 시험을 마지막에 배치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죠. 이러한 복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말씀을 인용함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능력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 후에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은 적절한 때까지를 말합니다. 마귀는 적절한 때에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를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또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어디 더 연약한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 아까 제가 말씀했죠? 사자가 먹잇감을 구할 때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예수님께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순종과 신뢰의 실패로 사망 아래 갇힌 이들을 구하러 오셨기에 그분께 지금 중요한 것은 명분이나 실리가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는 순종이고 충성이었습니다. 명분을 앞세워 불순종을 우리는 명분을 합리화시키잖아요. 정당화하지 말고 단순한 심플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아담과 달리 떡이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참 생명은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 순종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아담을 자신의 종으로 삼는 데 성공했지만 자기에게 절하면 만국의 통치권과 영광을 내어주겠다는 제안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는 실패합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왕이 되게 하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꿔서 첫 아담을 유혹한 에덴의 뱀처럼 마귀는 말씀을 내고 가면서까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이에요. 말씀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줄줄줄 내와서 어떤 곳에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씀은 수용과 순종의 대상으로 알고 행한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의 말씀으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린 데 실패한 마귀는 물러갑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만 물러납니다. 예수님의 광야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마귀는 주의 길을 방해할 것이고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순종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십자가까지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정체성의 혼란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복음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의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선포문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주 안에서 나는 이 일도 해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다. 나는 엑설런트한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요 상속자다. 이 땅을 책임질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할 것이다. 나는 살리는 언어만 사용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십자가의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욕망이 들끓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신뢰와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하는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며 매 순간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마셔야 할까는 떡의 시험과 명분과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추구해야 되는 시험과 절대 보호를 요청하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성령의 검으로 나의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주는 시험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